미국에는 이제 명예의 전당이란 곳이 여럿 있어요. 이제 프로 스포츠만 하더라도 야구, 농구, 미식, 축구 등등 종목에 따른 이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당에는 위대한 기록들을 남긴 선수들만을 선별하여 이제 그들이 입었던 유니폼, 사용했던 운동 도구들, 그들이 받았던 트로피와 상장 등등을 이제 진열해 놓고 그 선수들을 기념하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그중 이제 프로 야구의 명예의 전당은 뉴욕주의 쿠퍼스타운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명예의 전당에는 이제 유명한 투수도 이름이 올려져 있고 포수들 그리고 타자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자 중에서 또 홈런을 많이 친 타자들도 있을 것이고 타율 좋은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 출루율이 또 좋은 선수들도 아마 그곳에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분명 명예의 전당 안에 그렇죠, 포지션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 여러 선수들이 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있지만서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모두를 그냥 한 줄로 평가합니다. 그냥 훌륭한 야구 선수였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어 놓기보다는 그냥 훌륭한 야구 선수였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그런 평가를 그들이 다 들을지라도 또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들 중에는 타자 중에 훌륭한 선수 그리고 투수 중에 훌륭한 선수 그렇게 또 나누어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모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들 모두는요,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진실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예수로 사는 모습들이요, 그냥 우리가 믿음장에 전부 다 있으니까 이들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총칭하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면 그 믿음의 모습이 각자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예? 믿음의 모습이 각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고용주가 있는데 대표가 되겠죠, 또 사장이 되겠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직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믿음이 아주 좋아요. 믿음 좋은 고용주와 믿음 좋은 직원이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이 회사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은 뻔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를 향해서 성경에서는요, 직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떠든 간에 직원들을 윽박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직원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이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위협성 발언을 하면서 직원들을 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직원들을 대하라 그런 말인데, 그럼 이제 믿음 좋은 고용주의 그 믿음의 모습은 직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그 믿음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에게서의 믿음은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직원들의 이야기하기를 너 위에는 상사들도 주님 대하듯이 대하지만 그들이 너희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일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맡겨준 일처럼 주의 일처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음 좋은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준 일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고용주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은 직원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직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그렇죠,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 처리를 해나가는 그 과정, 그 모습에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데
믿음 좋은 부모가 있고 믿음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부모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요, 어떠든 간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내 소유물로 다루지 말아라.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자녀를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든 간에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모습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내 부모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좋은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 부모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자녀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바로 그렇게 각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벨과 에녹인데, 이 아벨과 에녹 또한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까? 똑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그래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그러나 여하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믿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각각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2절은 여러분 해보세요.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부 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목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죠? 모든 일을 전부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까지도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참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오래 삶 장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듣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쓴 시인데 유일한 시예요. 그 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이 우리 날을 지금 세고 있다는 거예요. 세고 있는데 어떤 날을 하나님께서 날에다가 넣는고 하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 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시간과 날들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한 날도 살지 않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날을 세고 있는데 그 날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를 계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날짜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프든 건강하든 믿음으로 산 날짜만을 산 날로 계산을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날은 어떤 내 육신 속에 강건함이 있고 부유함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날짜 속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결론을 미리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요, 아벨은요, 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아벨은 그 믿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4절로 가보셔야 됩니다. 4절 우리 앞부분 보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됐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은 이제 형제죠.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형입니까? 예, 가인이 형입니다. 이제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인정했고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인정했느냐 하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나오진 않았지만 믿음 없이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하니까 이제 뭐 고개는 끄덕거려지죠. 근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이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눈여겨 보시면요. 뒤에 이제 힌트를 주는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하여서 어떤 자라고 칭했다는 겁니까? 어려운 자라 그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자였다. 어렵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제가 이제 이 말은 자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때로는 정의롭다는 말로도 쓰는데 어렵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어렵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관계적 용어예요. 무슨 용어라고요? 관계적 용어요. 내가 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어떤 자예요? 어려운 자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좋은 경우가 이사야서 42장 3절인데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런데 저 자막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유하기를 그들은 지금 상한 갈대와 같고 무엇과 같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을 두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앞으로 당하는데 물론 저 이제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는 앞날이죠.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에는요 늙은 사람들만 그리고 아주 어린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천수백 킬로 떼어지는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럼 일단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나라가 이미 뭡니까?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니까 마치 꺼져가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등불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셔서 48년이 포로로 끌려간 지 48년째 되던 해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요 페르시아 왕인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더구만 갑자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어디로 귀환시켜 버리는 겁니까?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그 놀라운 일들이 나.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그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킨 것이 누구의 역사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고 42장 3절을 보니까 무엇을 시행했대요? 그 정의를 시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는 말은 관계적 용어라고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되겠죠.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바른 관계는 어떠냐니까, 자녀가 도무지 뭡니까? 엉뚱한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야단쳐야죠. 꾸지람해야죠. 그렇죠. 어떠하든 간에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야단치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꾸지람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당연히 뭡니까? 해야 될 일.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뭡니까? 을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자녀를 이제 호되게 야단치는데, 소위 말해서 조금 그렇죠, 비속어지만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큰일이잖아요. 죽도록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어떠하든 간에 살려내어서 자식답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린, 어느 순간에는 그 매를 멈추고 아들을 또 깨안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서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바벨론에 보내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이 민족 자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정당한 의무와 정당한 책무를 다 이행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였다? 을을 행하셨다, 정의를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지금 아벨을 향하여서 너는 어려운 자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 뭡니까?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벨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냐 하면요, 이 창세기 이제 4장 3절을 가면은 거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근데 그 4장 3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제사를 드렸냐니까 4장 3절에 그 시간이 언제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뒤에는 뭡니까?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그때가 세월이 지난 후인데 막연하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저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고요, 날들의 끝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의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날들의 마지막이 언제냐니까 바로 7일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마지막이 7일째잖아요. 7일째 저들이 바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일째가 어떤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7일째가 성경에서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의 그렇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죠, 제7일째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날은 너희들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그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천지 창조가 완전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천지 창조가 완전한데 이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이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냐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까닭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 주일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간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몸,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이날은 모든 주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제사에서 제물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주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까닭은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보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너 건 내 거고 내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다.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내 것도 주님의 것이고 너 것도 뭡니까?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 감정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그걸 보고 누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라 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 어려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간에 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양육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늘 입으로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예,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갈 때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다음에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벨의 믿음도 어떤 믿음 보고 에녹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보잖아요. 보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에녹의 믿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에녹의 믿음은 어떨까? 궁금하다시 봐야 돼요. 아벨의 믿음은 또 벌써 10분을 했는데. 아이고 에녹의 믿음은 또 얼마나 갈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근데 다행스럽게 에녹의 믿음은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 기대감에 차서 보셔야 되는데, 예. 근데 에녹의 믿음은요, 여기 쉽게 설명이 되어져요.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저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녹은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구나. 또 에녹은 무엇을 믿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구나.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저 구말리 창궁에 떠 있는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녹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자라고 표현합니까? 동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늘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함께 살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거 목사님 그거 얼마나 힘든지, 그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다, 물론 오감으로 못 느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느껴질 따름이지. 그런데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 내 안에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내 안에 계셔. 내가 이걸 확신해요. 확신하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내 마음에,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아닌가? 아니,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내가 만약 확신하지 않으면 긴가민가하면, 야 그렇죠, 구말리 장군도 있는데, 내가 정말 확신하면 주님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저는 이 기도 시간에요, 참 이걸 많이 느껴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느끼고서 확신하고 기도하면요, 마치 지금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 소리 다 듣는 것 같아요. 듣고 응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물론 이 느낌은 오감으로 느끼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서 다만 느껴질 따름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하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멀리 떨어진 것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느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 에녹을 보고, 하나님은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그럼 우리도,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 좋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려고 했느냐 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게 이제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지 않으면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벌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상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데, 바로 에녹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그와 같은 시각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서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세월을요 300년이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에녹이 몇 세를 살았냐니까 365, 그리고 3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65세가 된 다음부터 300년을 채우려면 65세가 된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기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왜 에녹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상 주시냐,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하니까,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냥 우리식으로 그쪽이 이제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니까 우리도 그대로 부르는데 그 이름 뜻으로 부르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제 에녹이 이제 부를 때마다 야 심판아 심판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 죽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이 땅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유다서 4절 말씀을 14절 말씀 보면 에녹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아담의 맷도선이에요.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뭘 했던 거예요? 예언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지자였던 거예요. 에녹이 선지자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자들인데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장차 이 아들이 죽을 때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녹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다가온 겁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따져보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으려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65세 때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름을 지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상을 주심을 보고 그 마지막 때를 보고 오늘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요 이 땅에 머물러서 안 되고 어떠하든 마지막 때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분다시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재림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끌려 올라가 주님에게 영광 입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라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 이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그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며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린 직후 가인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해당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다가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늘 명부에 그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 이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언급하기를 그냥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 처지가 빈하든 부하든 내 육신이 강건하든 병들었든 간에 믿음으로 살면 나는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하든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총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해볼까요?